예,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 2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남쪽 유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윗 왕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물론 이제 다윗 왕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져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유대 왕국이 누구에게 망하냐면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죠. 예,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은 다시 어, 바사 제국에게 망하고, 예, 그리고 또 바사가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헬라 제국이 또 로마 제국에게 망하는 이제 그런 역사 순서가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벨론, 그다음에 그 고레스 왕이 시작했던 바사, 예,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시작했던 헬라, 그리고 로마는 뭐 특정한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로마 지역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나라가 점점점 커져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 제국으로 올라선 시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그 제국들이 중요하냐면 그 제국이 바뀔 때마다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릴 거냐, 요거를 놓고서 이제 계속 제국들이 유대 땅을 다스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독립해 본 적이 없다가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두 번째 독립 왕조를 어, 잠깐 다윗 왕조만큼은 아니어도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이어왔었던 그런 역사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제 거의 예수님 시대 전후로 해가지고 유대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제 유대 로마 전쟁 이렇게 하면 이제 유대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뭐 로마하고 뭐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독립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없지만 이제 요번에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 이제 몇 번째 왕조가 되는 거냐면 세 번째 왕조가 될 거를 기대하면서, 예, 기대하면서 이제 로마하고 한판 붙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2차로 걸쳐서 나타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1차가 주후 66년에서 74년이니까 요거 한번 잘 연도를 보시면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기간이 중요하죠.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8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럼 그 옆에다가 좀 한번 메모 한번 해 놓으시고요. 8년이 걸렸는데 끝난 시점에서 한참 지나서 2차가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독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예, 안 되고 8년에 걸쳐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서 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됐으니까 2차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뭐 한 50년 이상, 이렇게 50,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를 한번 보세요. 2차가 1차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2차는 몇 년이에요? 딱 3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가 8년에 걸쳐서 독립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로마에 의해서 좌절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의 6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준비에 준비를 거쳐서 했으니까 요번에는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쟁이 몇 년 만에 끝나버려요? 3년 만에 끝나버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입장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지난번처럼 그렇게 8년씩이나 끌지 않도록 최강의 군대로 대응해가지고, 그죠? 최강의 군대로 대응해서 반란을 조기에 진압하려고 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이따 설명드릴 텐데 한 8년 정도 걸쳐서 전쟁이 쭉 이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로마가 이제는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래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완전히 소탕을 해야 된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로마가 전쟁에 임해서 1차와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투입이 돼가지고요. 유대 땅에 있는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하여튼 반란군들 전부 다 진압한 거는 물론이고 유대 땅 안에 유대인들을 전혀 발붙이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했던 전쟁이 바로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연도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벌어졌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은 거예요. 우리 세금 얘기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었죠. 세금이 막 2중, 3중으로 걷었는데 더 기분 나쁜 거는 로마한테 세금 내는 건 세금 내는 건데 세금을 누가 걷어다 바쳤어요? 누가? 사내들인 공회가 앞장서서 그리고 실무자들은 누구? 세리들. 예, 세리들, 세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휘를 받아서 예, 동족에게 막 이렇게 세금을 거들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사내들인에서 군사도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또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 동포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차 전쟁이 벌어질 때 총독이 누구냐면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로마인이었는데요. 유대 총독. 그러니까 뭐 이제 빌라도 이런 시대는 이제 이미 지나갔고요. AD 66년이니까 그 뒤로 이제 후임의 후임이 와서 유대 총독을 하고 있던 때죠.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친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근데 뭐 세금이 많이 거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마음속에 이제 막 이렇게 들끓고는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도화선이 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못 걷어가니까 뭐 세금을 못 걷어간 게 뭐 이유가 뻔하죠. 나라 살림이 뭐 얼마 없고 사람들이 다 못 사니까 세금 얼마 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 못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떻게 해요? 세리들이 띄어먹는 거 있잖아요. 또 세리들이 또 자기들이 거들어 다니니까 로마에 낼 것만 딱 걷어서 100%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질 않았다 그랬죠? 예,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또 자기 목 떼고 또 누구 목 좀 떼어놔야 돼요. 누구 목? 사내들인 공회원들 몫을 좀 떼어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짭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또 로마에 또 뇌물 바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은 17달란트를 가져갑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거기다 한번 써놔 보세요. 35킬로, 한 77파운드가 돼요. 그러니까 뭐 17달란트면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예, 거의 뭐 한 1500킬로 정도? 한 3000파운드 이상 되는 그 정도를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 이렇게 은이 많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일반 데나리온이나 무슨 뭐 렙돈이나 이런 돈으로 못 낸다 그랬죠. 뭘로 낸다 그랬어요? 세겔로 바꾸어 내라고 사내들인 공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세겔이 바로 은화예요. 은화. 세겔이.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쌓여 있다? 은이 쌓여 있다. 은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성전세로 걷어놓은 은화가 17달란트나 있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에게 그 세금 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걸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기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성전에 있는 성전 금고가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교에 대한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확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왜 그렇게 쌓여 있는지 거기에도 비리가 많죠.
많지만 어쨌든 로마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성전세로 걷어놓은 그 세겔 은화들을 17달란트나 가져가 버린 그 사건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분노하지만 누구도 분노해요. 사내들인 공회도 이제는 분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뇌물 바치고 중간에서 조정하고 했는데 세금 없다고 자기네 금고를 싹 털어가 버리니까 이때는 사내들인도 로마 편을 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 갖고 있는 재산 다 털렸잖아요. 자, 그래서 마카비 전쟁 때도 그랬지만 마카비 전쟁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왜 전쟁이 일어났죠? 처음에 그 종교적인 이유였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뭐 무슨 전쟁이었냐면 관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 먹인 그 사건 때문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들한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또 뭐 할례 금지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역시 똑같은 이제 그때는 로마는 아니었죠. 마카비 전쟁 때는 이제 헬라 제국이었지만 이제 상대는 바뀌었지만 똑같이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66년에서 74년까지 8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 때나 지금 유대 로마 독립 전쟁 때나 명분은 뭐다? 종교적인 명분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의 초반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일으킨 쪽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때도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도 전쟁 초반에는 유대인들이 좀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까지는 세우지는 못하고 임시 정부를 세웠어요. 예, 임시 정부를.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스몬 왕조에 이어서 세 번째 왕조를 세우려고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념하느라고 동전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만들어진 동전이 발견돼 가지고 그 동전을 앞뒤로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룩한 예루살렘 뭐 이렇게 써 있는 동전들도 발견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온의 자유 뭐 이런 동전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뭐 거룩한 예루살렘, 시온의 자유 뭐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가치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전쟁을 벌인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그런 전쟁이라기보다 어떤 전쟁이다? 종교적인 전쟁이다. 예, 신학적인 전쟁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로마가 처음에는 진 이유가 있어요. 진 이유가 좀 재밌는데 로마 황제 자리를 놓고 황제와 또 황제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사이에 계속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국에서 로마는 멀잖아요. 지금도 이탈리아를 보면 지중해 건너편이잖아요. 그리고 지중해를 동쪽으로 건너와야 이스라엘이 있는데 본토에서 이렇게 왕 자리를 놓고 황제 자리를 놓고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전쟁 초기에는 전쟁에 전념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이겼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걸 좀 만만하게 봤어요. 아, 이제 로마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구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 중에 황제가 막 바뀌고 황제가 황제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유대 로마 전쟁에 파견되었던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로마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거기 그 노트에 보시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는 뭐 황제 가문은 아닌데 일반 그냥 평민 가문인데요. 평민 가문인데 싸움을 잘해가지고 총사령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렇게 황제가 뭐 아무나 막 바뀌고, 내가 보기에는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막 다투는데, 내가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내가 군사를 다 이끌고 가가지고 황제 자리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69년에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1차 전쟁이 언제 끝나요? 66년에서 74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전쟁을 누구랑 했냐? 아버지가 로마로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남은 군대를 자기 아들에게 지휘권을 양도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투스라는 왕이에요. 티투스. 티투스는 이제 성경엔 디도라고 나오죠. 디도. 자, 디도라는 이름인데 디도가 왜 우리에게 기억이 나냐면 AD 70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쟁 도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티투스예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사령관이었다가 로마 황제가 되고 총사령관이었던 아버지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어요? 아들이 이어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로마에 가서 이제 뭐 개선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거 했겠죠. 자,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516년부터, BC죠. BC 516년부터 AD 70년까지, 그러니까 한 586년 동안이 제2 성전이 서 있던 기간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신구약 중간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다른 이름으로는 제2 성전기다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2 성전. 물론 이때는 이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이렇게 막 증축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정도의 크기로 다시 크게 확장해서 이제 지어가지고 완공은 못 보고 이미 죽었고요. 그 아들 손자 때에 걸쳐서 쭉 완공을 해서 불과 한 30여 년 전에 딱 완공을 하고 이제 자기 가문의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 헤롯 성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이제 무너져 버렸던 그 사건이 바로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신구약 중간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실제로 몇 년도에 끝나요? 74년에 끝나요. 74년에 끝나는 전쟁에 맨 마지막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4년 전에 이미 다 불타고 뭐 성전까지 무너졌으니까 거긴 다 끝났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냐면 마지막 항전을 하기 위해서 헤롯이 세웠던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헤롯이 세운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도시가 이름이 뭐냐면 마사다라는 도시예요. 마사다. 예, 마사다라는 도시에 그 요새의 500여 명의, 900여 명의 결사대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전쟁을 로마와 치릅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마사다 항전이 패배로 끝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압이 완전히 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로마 총독이 또 누가 오냐면 플라비우스 실바가 이끄는 로마 제10군단이 와가지고요. 마사다 요새를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 마사다 요새 위치도 제가 혹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거기다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으로 쭉 내려가시가지고 사막하고 바다 사이에 껴있는 절벽이에요. 예, 사막과 바위 사이에 껴있는 절벽에 그러니까 참 방어하기가 좋은 그러니까 공격하기는 어려운 곳에다가 마지막 결전 장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요새 전체를 삥 둘러싸고 뭐 물이나 음식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로마 군단이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전에 우리가 그냥 자결하는 것으로
그냥 명예롭게 끝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지도자가 이름이 누구였냐면 엘라자르 벤 야이르라는 사람이 그 960명의 이제 대표자격으로 그렇게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항복하는 대신에 항복하면 이제 뭐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끌려와서 뭐 이제 저 지도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고 뭐 이제 이런 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항복하는 대신에 그냥 자결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이 공식적으로 74년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도 세금대로 이제 계속해서 내야 되고, 이제는 뭐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유대교를 뭐 더 이상 뭐 모욕할래야 할 이유도 없지만 할 방법도 없죠? 그쵸? 예,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거 이상의 모독이 없잖아요. 자, 그 상태로 한 60여 년 가까이가 흐른 다음에 제2차 전쟁이 132년에 일어납니다. 예. 그 132년에 일어나는 전쟁,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그 전쟁을 다른 이름으로요. 이게 유대 로마 독립전쟁 2차인데요. 2차 전쟁을 바르 코크바의 난, 바르 코크바 전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이름이에요. 원래 풀네임은요. 시몬 바르 코크바입니다. 바. 바라는 얘기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바. 네. 바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 뭐 바요나 시몬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름에 다른 건 몰라도 코크 바 그랬으니까 코크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럼 코크가 뭘까요? 코크 거기다 써놓으세요. 별입니다. 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아까 두 번의 전쟁, 하나는 마카비 전쟁, 그리고 유대 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이유가 다 뭐였냐면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뭐 다른 군사적, 정치적 이런 이유가 아니고 다 종교적인 이유였는데 이거 역시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라는 이제 황제가 또 바뀌었죠. 아까 누구였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예, 60여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또 황제가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을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할례도 금지하려고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하드리아누스의 가문 이름이 아일리아예요. 아일리아. 그래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캐피탈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남아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땅은 있잖아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 시온인데요. 그 땅 이름도 아예 지워버리려고 이렇게 황제가 계획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할례를 또 금지하려는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뭐 돼지고기 먹게 하고 할례 금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못 참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에서 벌어졌던 세 번의 전쟁은 다 공통점이 뭐다? 종교적인 명분 때문에 전쟁이 다 벌어졌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랍비 중에 이제 율법 학자 중에 제일 최고의 학자가 누구였냐면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키바. 아키바라는 사람이 지도자 시몬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지만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도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성립이 돼가지고 지금 AD 132년이니까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메시아예요? 누가? 한 1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의 경우고요. 기독교를 안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제일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최고의 율법학자 아키바가 그 시몬 바르 코크바를 별의 아들,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그 거기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앞부분에 이제 쭉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다 한번 써놔 보세요. 그 성경 옆에다가 발람의 예언 이렇게 한번 써놔 보세요. 발람. 여러분 발람 기억나시나요? 발람? 발람이 누구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그렇죠. 나쁜 사람 일단 나쁜 사람인데 왜 나쁜 사람이냐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저 민족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보기는 좀 나도 위험하니까 선지자 하나를 사가지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 선지자에게 저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저 민족을 좀 어렵게 해보자라는 그 왕이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이었어요. 발락. 그래서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돈을 주고 모셔와가지고 자기는 뭐 돈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갈 때 뭐 나귀에다가 양쪽에다 다 싣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람이 다 죽잖아요. 자, 그 발람이에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만 계속해서 연달아 세 번을 해요. 그런데 그 발람이 했던 세 번의 축복 가운데 세 번째 축복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다윗에게서 한 별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인데요. 네, 출애굽할 당시인데 그 당시는 뭐 왕조도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 이 당시에 뭐 다윗에게서 그러면 그 사람 다윗이 누구구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게 뭐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게 하시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집안에서 한 별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몬 바르 코크바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별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키바라는 율법학자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다윗 왕의 후손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시몬 바르 코크바다. 그러니까 네가 뭐를 해야 된다? 로마와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게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일부분이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런 모습으로 올 수가 없다.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모습으로 멋있게 오셔야지 메시아가 어떻게 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이 뭉치고 뭉쳐서 드디어 이제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세력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로마가 한 번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이 딱 시작됐을 때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이 전쟁은 빨리 초기에 진압을 완전히 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냥 놔두면 또 지난번처럼 또 8년씩, 10년씩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기에 그냥 대군을 투입을 해서 완전히 싹쓸이를 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가 세웠던 작전이 전멸 작전입니다. 전멸 작전. 전멸 작전 말 그대로 뭐예요? 예, 다 죽이는 거예요. 연관된 사람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의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려요. 자, 그전에는 1차 때는 8년에 걸친 전쟁 끝에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땅에 살게는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세금 내야 되고 뭐 일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3년 만에 전쟁이 진압되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방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안에 유대인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자. 예. 그래서 전부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다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1년에 딱 하루만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은 다 타버렸는데 이제 벽이 하나가 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예루살렘 가보면 이제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거기다 이렇게 자기네들 왜 기도문 꽂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벽 있잖아요. 근데 그 벽 하나만 딱 남아 있는데 그 벽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을 1년에 딱 하루만 허락을 해줬는데 그날도 이 로마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성전이 파괴된 당일 그 날짜에 니네들이 와서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날이어서 그날은 하루 출입이 허락되기는 했지만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어떤 슬픔을 안고 그 벽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내년에 다시 올 거를 기약하면서 1년에 딱 하루만 그렇게 허락을 해 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기는 했는데 유대인들이 없어도 이 땅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나중에 또 혹시 또 우리가 또 약해지면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색채, 유대인들의 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은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바꿔요. 자, 시리아는 원래 크게 보면 여기가 다 시리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해가 가요. 자, 시리아 땅인데 시리아 땅 속에 뭐를 하나 더 끄집어 놨어요? 팔레스티나. 왜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넣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제일 원수지고 있었던 민족, 지금은 없어져, 이 당시에는 없어져 버렸지만 예전에 해안 지역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원수 국가로 지내던 나라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팔레스티나, 블레셋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름,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시리아 뒤에다 붙여가지고 시리아 블레셋,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붙인 거지 시리아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팔레스타인 그러면 이름에서 주는 느낌에 아 이거 블레셋의 후손들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뭐 쫓아내려고 그러고 뭐 핍박하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역사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면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다고요? 예,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AD 135년에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존재했던 그 민족의 이름만 따다가 유대인들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거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후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잘못
이해하시든지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잘못 동조하시면 안 돼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 배경이다. 그럼 아마 그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대부분은. 예, 다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쯤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1차 전쟁에서는 성전을 잃었고요. 2차 전쟁에서는 땅과 그리고 민족의 이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시리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로마 황제와 또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1시간 정도 더 저희가 시간을 내서 유대 로마 전쟁 두 번째 시간 하고 이렇게 공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 휴강하고 2주 뒤에 저희가 27번째 시간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